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상의 가정 여러분, 매일 말씀 연구, 오늘 목요일도 함께 로마서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적용 편입니다. 오늘부터 목금토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D1, D2 공통으로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잠깐 이 유튜브 송출을 잠깐 멈추시고요. 이미 성경 연구를 하신 분들은 뭐 괜찮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또 한번 권하기는 3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본문을 많이 읽으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의 연구는요, 두 가지 순서로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21절까지 결국 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시는가, 특별히 메인 아이디어, 7절부터 21절까지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중심 사상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피다 보면 본문의 연결점을 잡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본문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중심적으로 교훈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세 사람의 가족들과 함께 모든 성도가 더불어서 로마서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은혜의 교훈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기록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한 본문을 연구할 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조금 어색할지라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아버지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일에 함께 나누고 들을 그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과 동시에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진리와 은혜의 보고 가운데 주를 높이며 한 주를 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본문 같이 한번 보면서 좀 함께 연구를 해볼까요? 먼저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메인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연구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월요일 D2 방법론에 의하면 월요일 날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면서 본문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본문이 이렇게 각자 좋은 말들 모아놓은 앤솔로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말들 모음집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전하기 위한 글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문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중심적 해석으로 세 번째 근데 이 본문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강조점들 뭐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든지 비교 반복 뭐 그리고 주장 뭐 내지는 명령 그리고 접속사들 그리고 직접 화법 구약의 인용 등 여러 가지 본문에 쓰이는 이 언어적 강조점들을 살피면 결국 본문이 주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본문에 근거한 해석, 강조점 중심적 해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그리고 D1 방법론에 의하면 본문을 7절부터 21절까지 꼼꼼히 읽어가면서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게 살펴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뭐 글짓기 시간 같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은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이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본문을 통해서 더 잘 듣고 또 본문과 더욱더 친밀하게 친숙해질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어. 그러면서 구약의 인용들이 계속 나타나죠. 어떤 인용이었냐면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이방인들조차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거다. 이제 네 개의 구약 인용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는 결국 그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교회라면 그렇게 한몸된 교회를 더 잘 지켜야겠지.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바울이 어, 너희들 로마 교회 너무 잘 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너희에게 썼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죠.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꾼 낸 것이요.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너희 이미 잘하고 있지만 다시 내가 썼어. 이렇게 한 것도 좀 주제를 보면은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확인하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1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요. 바울 나는 자랑할 게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하신 일 자랑할 게 있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랑할 일이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이루신 일. 바로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벌어진 이 일을 나는 자랑할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이 로마서가 앞에 뭐 여러 가지 문맥들이 또 있고 뒤에도 문맥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연구한 이 본문 내에서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할 때 그렇죠. 로마 교회에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지만 너희들 다 서로 용납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시인하며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거 한 문장 정리는 뭐 서로 각자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뭐 주어를 누구로 할 거냐? 바울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로마 교회는 뭐 해도 되고 뭐 우리는 해도 되고 뭐 성도는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대개는 교회는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죠. 교회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가 왜 나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계속 바울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하나 됨에 힘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기억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생각나게 하려고 자랑하고 막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근데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이 명령이 아주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라. 이제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너희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또 메인 아이디어가 좀 더 단순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생각하면서 이 부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또 주보를 통해서 중심 사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교훈 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들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일,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다. 다 은혜야.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라도 우리랑 조금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어, 기꺼이 받고 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두 번째 교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은혜의 관점에서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교훈으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늘 가까이 있는 것 같겠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조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앞서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실과 은혜로 계속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가고 계시고 그 우리 인생에도 그러할 것이다.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는 이 말씀이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해야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교훈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교훈을 또 찾자면요. 저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예, 로마 교회는 이미 든든히 섰어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다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가 다시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함을 통해서 결국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서로 차별하거나 분열하려 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었겠죠. 아, 그렇구나. 교회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 모두가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함이 가득 차고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가 늘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근간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피차 권면하고 확인해야겠구나. 늘 교회에 복음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자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또 어떤 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정말 풍성히 드리는 아주 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으로요. 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 바울의 자랑, 17절부터 21절까지의 바울의 자랑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일어났던 뭐 수많은 열매들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이게 모두 성령의 능력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임을 선포하면서 지금 막 기쁨에 가득 찬 어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태도,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게 신자로서는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은혜로 기대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뭐 제 묵상가 제가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은혜의 관점에서 세운 이런 교훈점들은 어쩌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 본문을 또 연구하면서 각자 받은 교훈들, 그러나 본문에 의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교훈들, 그냥 본문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감동된 거 말고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교훈들을 정리해 보시고요. 특별히 이 교훈을 정리할 때 메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중심 사상 중심으로, 그리고 그 중심 사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예, 오늘 목요일 매일 말씀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한 교훈들을 가지고요. 우리 내일은 어떤 부분 회개하면서 또 어떤 부분 또 이렇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레 또 그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행동 방향 또 교회적 적용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훈들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교훈을 정리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깊은 은혜와 또 풍성한 유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